넘치는 신선한 기름 부어주심으로 일주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성령의 점을 찍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가정에서 9장을 통해서 사울이 이룬 것보다 더 큰 것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귀보다 더 큰 것을 주셨죠. 사울은 나귀를 잃고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됩니다. 이 기름 부으심은 여러분 언제 행해지는 거예요? 사람이나 성물에 기름을 부어서 그 대상을 성결하게 할 때, 구별할 때에 붓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내에 성물들의 기름을 부어서 성결하게 구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과 또 선지자, 제사장의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죠.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이전과의 단절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브와 시골 동네 평범한 농부인 사울이 이제는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왕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뿐만 아니라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구약 시대에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지는 않았어요.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 사사 같은 특성한 직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능력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아멘.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은 벌로서 세워진 왕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인간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벌로서 하나님께서 옛다라면서 주신 이가 사울 왕입니다. 유다 지파가 아니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용하실 때에는 기름을 부으시죠. 그래서 능력을 주시고 왕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사울이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사울에게 임하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먼저 은사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배 드리고 나서 돌아오는 사무엘 선지학교 신학생들을 길에서 마주치게 되죠. 이 길가에서 신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어울리고 함께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으로 기도할 때 사울에게 예언이 풀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누굴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옆에 불평하는 사람 한 명 더 보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전염되어서 불평하게 됩니다. 반면 사울은요, 성령 충만한 신학생들 옆에 있으니까 덩달아서 성령 충만해지고 예언이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자, 성령께서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임하실 때 여러 가지 임재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 쓰러지기도 합니다. 또 진동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전류가 내 몸에 찌릿찌릿 흐르는 것처럼, 전기 탄 것처럼 전류가 흐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뜨거움도 경험하게 되고요. 또 나도 모르게 구역질이 나기도 합니다. 또 은사가 풀어지고요. 영과 혼과 육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죠. 특별히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 성령의 9가지 권능의 은사가 풀어지게 됩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집회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됩니다. 은사 가운데 제일 먼저 방언이 풀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방언은요, 기도의 은사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져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열릴 수 있도록 잘 기도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어떤 은사를 부어주십니까? 방언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부어주시죠. 사도행전 10장에서도 고넬료 가정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어떤 은사를 부어주십니까? 방언의 은사를 부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방언 기도를 내가 5년 기도하고 10년 기도해서
정말 눈물 뿌리며 간절히 사모해서 얻게 되면요, 소중함을 알게 되는데 너무 쉽게 은사를 받다 보니까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소중함을 모르는 것처럼 방언 은사를 우리가 쉽게 받다 보니까요, 소중함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방언이라는 것은요, 정말 소중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이 방언은요,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을 말할 때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보혜사라는 것은 절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곁에 계신 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26절부터 보게 되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바람처럼 24시간 항상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기도해 주시고요, 아멘. 우리의 영이 제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바로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침투할 수 있는 이기심이 있습니다. 내 욕심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하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게 방언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방언 은사를 받고도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공통점을 보게 되면요, 내용이 뭔지를 몰라.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를 몰라. 그래서 답답해서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게 되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방언은 하나님과의 직통전합니다. 아멘. 내가 기도 내용을 알고 있으면 마귀도 내 기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게, 방해하지 못하게 영으로 기도하게끔 해주는 것이 방언입니다. 아멘.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면 마음의 청소가 됩니다. 아멘. 이사야서 28장에 보게 되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임한대요. 안식이 임한대요. 상쾌함이 임하는데 아멘. 백성들이 이것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할 때 억눌렸던 것들이 깨어지고 아멘. 불안이 떠나가고 또 걱정 염려에서 해방되는 것이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성전을 튼튼하게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게 되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아멘. 이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영어로 edify 그러는데 집을 세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세운다. 이 자기를 세워간다, 튼튼히 해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점점 견고하게 세워져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사단 마귀 대적들이요, 우리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마귀가 집을 계속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마귀가 집을 짓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내가 영적으로 더 강해지는 것을, 단단해지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방언은요, 내 영을 튼튼하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 근육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잖아요. 걷기도 하고요, 뛰기도 합니다. 등산도 하고 자전거도 탑니다. 더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헬스클럽도 다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의 영, 우리의 속사람을 튼튼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인 운동이 필요한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방언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감리교잖아요. 저 오순절 계통 순복음에서는 방언을 강조하는 분들은 방언 은사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성령 받지 못한 증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주장에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방언은요, 옵션과도 같은 것이다라고 저는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전자제품이나 아니면 차를 구입할 때 여러 가지 옵션이 있으면 굉장히 편안하죠. 그래서 차 문을 열 때에도 이제 자동으로 열리면, 키를 돌리지 않고 자동으로 열리면 편합니다. 시동을 걸 때에도 키를 넣지 않고 버튼을 누르면 굉장히 편하죠. 이것처럼 방언이라는 옵션은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는 옵션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멘. 기왕이면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데 편하면 좋잖아요. 방언은요, 또 마음의 성전에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각기 성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전이 있으면 성전에는 번제단이 있겠죠. 분향단이 있겠죠. 이 번제단에, 분향단에 불이 꺼지면 여러분 죽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불이 꺼지면 죽는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불이 꺼지면요, 뱀이 들어옵니다. 덜치가 들어옵니다. 정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에, 분향단에 향이 꺼지지 않도록,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유지하는 것이 뭐냐? 바로 방언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외에도요,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게 되면 치유가 일어나고요, 또 축사도 일어나고 예언의 은사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하실 때 예언이 풀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은사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더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먼저 은사가 임하고요, 또 한 가지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먼저 9절을 보십시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아멘. 새 마음은 뭐, 그러면 헛 마음은 무엇입니까? 자,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읽어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아멘. 자, 골로새서 3장을 보니까 옛 마음, 헛 마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부정적인 마음, 그리고 내가 정욕에 사로잡혀 있고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분노하고 거짓말하는 것, 내가 세상 것에 막 멈추지 못하는 집착, 그리고 극장하는 마음, 이런 게 다 옛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울이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헛 마음은 이런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가치관, 그리고 현실에 집착하고 거짓을 쫓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요, 이 마음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것들이 지배에서 벗어나서 새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몸은 각 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은요, 여러 가지 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방의 큰 주인이 지금까지는 누구였느냐? 가나안 7족속, 혈기분노, 시기질투, 교만, 탐욕, 정욕, 게으름, 거짓, 이런 것들이 내 큰 방의 주인이었습니다. 왕노릇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큰 방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누구로요? 성령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젠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고 싶고 더 예배 드리고 싶고 아멘. 더 찬양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흘러넘치고요, 아멘. 온유해지고요, 또 충성하고 싶고요, 절제의 마음이 생깁니다. 아멘. 이런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아멘. 성령님을 주인으로 계속 모시면 결과적으로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습관이 바뀌죠. 아멘. 태도가 바뀌죠. 아멘.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그동안은 옛 마음의 결과, 이런 가나안 7족속이 옛 마음이 왕노릇 했기 때문에 육체의 열매를 맺어갔는데 이제는 새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새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자, 6절에 보게 되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사울은 기브아 출신이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예전에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시키는 대로 심부름이나 가고 나귀 찾아다니고 좀 다른 이들보다 키가 더 컸다. 한 30cm 정도 더 컸다. 그리고 좀 더 잘생겼다. 성실한 보통 사람이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서
사울 자체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이제 사울은 더 이상 예전의 사울이 아닙니다. 아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새 사람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새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멘.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동안은 농사 짓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고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 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제 관심사가 바뀐 거예요. 아멘. 여태까지는 관심사가 세상이었습니다. 자식이었습니다. 농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아멘. 다른 사람에게 이 민족과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제일 좋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바뀐 겁니다. 아멘. 우리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관심사가 바뀌어집니다. 아멘. 따라 볼까요? 우리의 관심사가 바뀝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바뀝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요, 우리의 관심사는 여전히 세상이에요. 우리 집이고 내 자식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관심사가 달라집니다. 아멘. 내 생각이 바뀌고요, 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아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아멘. 부동산 그동안 찾아다니고 아파트 보고 다니고 자식이 관심사고 TV 드라마가 주식이 아니 비트코인이 내 목자였습니다. 학생들은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아이돌, 연예인들이 우상이고요, 유행가가 관심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어지고 아멘. 하나님 뜻, 하나님의 계획, 내 영혼을 단장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전에는 물고기 잡으면서 물고기가 전부였던 베드로가 성령 받고 새 사람이 됩니다. 아멘. 이제는 물고기를 낚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자로 변화된 것처럼 아멘. 새 사람이 되는 것은요,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꾸면서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새로운 열심을 품는 것, 이것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학생들은 연예인이 별거 아닌 거예요. 뭐 유행가가 별거 아닌 거예요. 아, 이번 주에 새 찬양이 있는데 이 새 찬양을 어떻게 연주하지? 새 찬양은 뭘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거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아멘. 어른들은요, 지금까지는 나 하나 먹고 잘 살면 되고, 지금까지는 나만 잘면 되고, 지금까지는 우리 집만 잘 되면 되었다면, 이제부터 새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아들만 챙겼다면 이제는 남의 아들도 챙기는 겁니다. 이제는 내 딸만 위하여 기도했다면 이제는 남의 딸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나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생각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는 거예요. 아멘. 사울이 성령이 임하니까 예전에 자기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자, 사울이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바뀌었느냐? 13절을 읽습니다.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멘. 은혜 받고 성령 받으니까 사울이 제일 먼저 뭘 해요? 자, 3일 동안 집을 나와 있었습니다. 배도 고프죠, 돈도 떨어졌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뭐 해요? 당연히 집으로 돌아가겠죠. 그런데 사울은 집으로 가지 않고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일터로 가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예배 드렸는데 더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찬양을 불렀는데 더 부르고 싶은 거예요. 아멘. 이렇게 삶의 중심, 내 즐거움이 바뀌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요, 물질의 가치관도 바뀌게 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물질관이 바뀝니다. 물질관이 바뀝니다. 자, 삭개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잘못에 대해 입으로만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물질 보상을 하죠. 자,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게 되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를 갚겠습니다. 소유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삭개오는 은혜 받은 후에 자신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으로 바뀌면서 물질관이 바뀐 거예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늦게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요한 웨슬리도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회개가 무엇이냐? 바로 지갑의 회개다라는 말을 남기던 것처럼 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변화되지 않는 것이 물질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잘하고 있는데 저 다른 교회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보게 되면요,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20년, 30년 신앙생활한 권사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11조를 결단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 물질관입니다. 그런데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면 이제 다 된 거예요. 아멘.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동안 물질의 욕심에 빠져 있었는데 물질의 욕심을 버리죠. 이제는 이웃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내가 가진 절반을 나눠준다?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누가 나눠줄 수 있습니까? 자신은 아무리 변화된 사람이라고 우겨대도 생각이나 관심사가 물질간의 옛날 그대로이면 아무도 그를 새 사람이 되었다,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해도 인정해 주지를 않습니다. 변화된 새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죠. 아멘. 그리고 관심사가 달라집니다. 아멘. 그리고 물질관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는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말도 달라지는 겁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도 달라집니다. 말도 달라집니다. 자, 14절부터 16절에 보게 되면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사울이 3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이 궁금해했겠죠. 특별히 사울의 작은 아버지가 사울에게 와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 받고 나를 왕으로 세우신대요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낙이 찾은 이야기만 합니다. 사무엘이 자기에게 너 기름 부음 받은 거 왕으로 세운 거 얘기하지 마, 그렇게 입단속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 마음이 가지게 되니까 굉장히 지혜로워진 거예요. 아멘. 사무엘이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새 마음이 생기면요, 침묵할 때와 말해야 할 때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이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할 때 분별의 영이 함께 임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분별의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울은요, 겸손합니다. 온유합니다. 순종도 잘합니다. 키도 큽니다. 이렇게 스펙도 다 갖추고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 다 갖춰졌는데 이제 마지막 필요한 하나, 화룡점점처럼 마지막 필요한 하나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주시죠. 그게 아멘.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점을 찍어주신 거예요. 아멘. 화룡점점이 뭡니까? 자, 용을 그릴 때 마지막 눈동자를 걸어넣지 않으면 용이 좀 뭔가 부족하죠. 그래서 눈동자를 찍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완성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울이 왕으로 쓰임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사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 쓰임 받았죠.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 쓰임 받습니다. 아멘. 사울도 하나님의 영을 받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보통 하나님, 나 자신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사용해 달라라고 기도하죠. 또 자녀들을 보면 자기 몫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품도 좋고 실력도 있고 인물도 좋고 세상적으로 완벽하게 잘 갖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점 하나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점을 찍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점을 찍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점 하나를 찍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서 사용하는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점 하나가 뭐냐? 바로 성령의 점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중요한 마지막 점이 뭐라고요? 실력이나 인기나 학력, 탁월함이 아니에요. 사람의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이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 볼까요? 내게도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내게도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게 있어야 된다. 아멘.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름 알고 있습니까?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토박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의 점이 찍히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위대한 일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보게 되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거룩한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은요, 내가 입고 싶다고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아멘.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 이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점을 찍는 겁니다. 다 준비되었을지라도 우리 자녀들 완벽할지라도 성령의 점이 찍히지 않으면 1%, 2%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아멘. 사울처럼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아멘. 더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내게서 치유가 풀어지고 축사와 예언의 은사가 풀어질 수 있도록 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아멘. 새 마음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뭘 하라는 겁니까?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점이 찍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령의 점을 찍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열심히 예배 참석해서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또 기름 부으심을 잘 유지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쏟아버리면 아멘. 안 되겠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서 사용하시는 인생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